오늘은 제가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새가족부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이 설교를 하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게 새가족부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리고 요를 시작을 하자면 성도님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바라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부, 목회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바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계획하고 일을 소망할 때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오늘 정고 형제랑 효영 자매님께 오셨는데 제가 결혼 8년 차입니다. 제가 결혼 선배로서 둘이 사랑을 해서 결단하고 한 가정을 이뤄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싸우지 말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시작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마음의 상처가 찾아와요. 저는 우리 새가족부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결단했을 때만큼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마음의 상처다. 그러니까 새가족부에겐 반드시 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도 좀 납득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바랬을 때 변화되지 않는 그 현상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시죠?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바, 간절히 계획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쉽게 상하더라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리교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연회. 좀 생소하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이 연회라는 것은 이 감리교의 상백만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1년에 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것이냐. 혹시나 이단성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제명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과 함께 협력해서 수정해 가고 특별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축하해드리고 새롭게 안수받는 목사들도 축하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연회입니다. 이 연회 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평신도 대표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잘 보지 못해도 1년에 한 번만큼은 제가 동기 목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연회 때만큼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바쁘기도 해요. 구리지방에서 서기기 때문에 이 구리지방의 모든 관련된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다니고 제출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짬나는 시간대 동기 목사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힘드시다가 동창회 한번 갔다 오시면 좀 즐겁지 않으신가요? 마치 그거 같아요. 동창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기 목사들하고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야, 이제 우리 나이가 굉장히 어정쩡한 나이다. 굉장히 우리는 어린 것 같은데 또 밖에서는 어리지 않게 보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어리게 본다. 어정쩡한 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목사로 저희들을 초빙하지 않아요. 저희 나이대가 이제 제 친구 다 40이거든요. 딱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가기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담임자로 가기엔 어려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기가 참 어려운 나이예요. 목회자로서. 한 40대 중반쯤 되면은 담임자로 가는 길이 좀 열립니다. 근데 이 40부터 45대까지는 너무 어정쩡한 나이인 거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썩 선호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가라는 압박은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 목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친구는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얼굴빛이 밝아요. 왜냐하면 꽤 괜찮은 교회 담임자로 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학교 때부터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13장 말씀처럼 어떤 친구들은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 소망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걸 느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얼굴빛을 보는데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제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군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 얼굴빛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때로는 얼굴빛이 어두우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비긴 하지만 좀 초점을 좀 마음이 상하는 부분에서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연회 때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죠.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대표자가 나와서 함께 호흡을 한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 순서자를 정했을 때 본인이 다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전통을 우리 교회, 왜냐면 제가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어부들 교회만의 전통으로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호흡하죠. 호흡.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제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주셨는데 이 민수기 21장 4절을 딱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실족하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어때요? 그 길이 어때요? 내가 우회해야 되는 길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험난하기도 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특별히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길을 따라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어요. 자, 이제 어성경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어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성경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부분. 자, 민수기 하면 이동이다. 그렇죠. 민수기는 다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민수기 20장에서 16절에 드디어 출발을 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던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코앞, 바로 이제 길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때요? 너무 험난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의 여정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들이요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에돔 왕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서 돌이켰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우회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회해서 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토를 우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세요. 21장을 보면 어디 길을 따라? 홍해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거죠. 더욱이 이들이 여태까지 민수기 20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요, 성도님들, 가장 험난하고 가장 힘든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예요. 광야예요. 차라리 홍해길을 따라가는 건 좀 훨씬 나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 힘든 길을 걸은 사람들이 좀 나은 길을 걸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할 때 산길이 안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왜 안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냐면, 다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 행군을 할 때. 근데 땅이 조금 푹신거릴 때가 있었어요. 이 흙이. 그럴 때는 걸을만 하다 생각을 했어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땅이 좀 푹신거리니까, 야, 여긴 좀 걸을만 하다.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 땅을 걸었을 때는 그 길은 걸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분명히 했었고 더 나은 땅으로 충분히 그들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21장 4절을 보니까 왜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죠. 그죠?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나마 좀 걸을 만한 길로 계획했는데, 계획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 길로 가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민수기 20장 29절,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처럼 거의 의지하고 존경했던 한 인물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영적 지도자 아론이 죽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21장 1절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아론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자. 그 나은 길로 또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갑자기 아라세 왕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쳐들어 먼저 공격해 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가족이 인질로 잡혀갔을 때 제가 이제 아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어제 제가 그 금요일 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줘요. 저는 8년 만에 기다린 딸인데 좀 계속 있게 좀 참 좋겠구만. 치사하게 안 보여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걸 기대했냐면, 가자마자 안고 이 분유를 먹이면서 토닥토닥 해줄 걸 기대했어요. 근데 한 1분 보여주더니 들어가래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토요일 날은 제가
트름도 시켜주고 꽤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눈이 떨어져라 계속 봤어요. 이름은 시엘입니다. 시엘이. 너무 예쁘죠? 네. 이 시엘이를 계속적으로 제가 봤어요. 이 시엘이가 우니까 저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있을 텐데, 가족이 인질로 잡혀갔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그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큰 두 가지 사건을 겪는 거예요. 아론이 죽고, 동시에 그 계획한 바대로 그래도 밀고 나가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라고 결단했지만 내 가족을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 두 번의 큰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상실감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그래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절을 가니까 그 길을 보자마자 마음이 상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도요, 성도님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론이 죽는 것 같은 상실감,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없어지는 것 같은 큰 상실감을, 변화되지 않는 그 현상을 끊임없이 만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가족부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더군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다고 찬양하셨지만 그 마음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봉사도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이 죽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헌신했지만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고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절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이렇게 헌신 예배 나와서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상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 하시는 우리 정고 형제 어디 가셨어요? 효영 자매랑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뭐 결혼 준비하는 과정은 뭐 당연할 뿐더러 신혼여행 뿐더러 이젠 벌써 아기도 언제쯤 낳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때쯤 어떤 재정하에 우리가 집을 구매하고 이런 나름대로 일련의 계획들을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지만 아마 세웠을 겁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많이 다투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서로 계획했지만 상대가 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가령 그런 게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아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뭘 하냐면 내가 결단합니다. 계획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하겠다. 내가 이 상대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 상대가 쉽게 변합니까? 변하나요? 안 변해요.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3절처럼 민수기 20장 3절처럼 그래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난 하나님께 결단했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또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기도하면서 아론이 죽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내 가족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민수기 21장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길을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려면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을 딱 보니까 여전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새가족부들은, 무서운 분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날 거예요. 결단했지만 같이 변화되지 않아주는, 우리 마음 몰라주고 같이 헌신해주지 않아주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그래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하자고 외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마음의 상함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빈틈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 딱 뒤 이후에 민수기 21장 5절에 어떤 일이 발생한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성도님들, 이 음식은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찮다고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사단은 공격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새가족부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 몰라주냐고 불평하게 합니다.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게 하시고 물린 자는 사망하게 합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만 오해할 수 있는 이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타깝게도 아랏과의 싸움에선 이겼잖아요.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은 해요. 그런데 어떤 싸움에서 지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실패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호소는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자는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죽는 인생이고,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봐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과 똑같은 말씀 동시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너무 중요하죠.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왜 노뱀을 쳐다봐야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이 너무 상할 때로 상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이 길에서 그래도 끝까지 그 계획한 바를 소망하는 바를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때 그래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아내는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뼈가 있고 그래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교회에서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상대에게 오히려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족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면 우리는 호소는 하지만, 변화시켜달라고 호소는 하지만 마음의 싸움에서 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은 불뱀에 물린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변화되지 않아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그 순간에 마음이 지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연애 때 얼굴빛이 어두웠던 제 동기, 얼굴빛이 밝았던 제 동기, 다양합니다. 정말 담임자로 잘 간 친구들도 있어요. 누구나 부러울 만한 교회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잘 간 친구가 이제 가고, 이제 한 중형교회 한 6, 70명 되는 교회, 한 80명 되는 교회 담임자로 간 친구들과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괜찮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 비하면 3, 4배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위치가 뭐 경기도 이천, 그리고 뭐 저기 포천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자랑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시골 이랬습니다. 제가 난 도시야. 너 비닐하우스면 난 도시다 이랬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같이 다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건 어렵건 제 동기 목사들과, 야,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결단을 잊지 말자. 야, 성도님들이 없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떠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양심 있게 건강한 목회자가 되자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그렇게 건강한 목회자가 되자고 하면서, 아, 그렇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 요한복음 3장 15절, 영생을 얻는 것. 마음이 지칠 때도, 얼굴빛이 어두울 때도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각인하고 돌아온 연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새가족부, 우리 김인원 집사님을 비롯해서 새가족부 부서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결단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는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고,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이고, 아론이 죽는 것처럼, 아라세 왕이 쳐들어온 것처럼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새가족부 부서원분들, 그때 사람 그 변화되지 않는 그걸 보지 마시고 장대에 달린 노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마음이 상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새가족부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새가족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결단을 통하여 언제나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성도님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시험하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호소하는 싸움까지는 잘하지만 마음에서 지는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싸움에 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